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받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직업을 바꾸라든지 세상의 구조나 권력의 구조를 바꾸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벌 옷 가진 자는 한 벌은 네가 입고 한 벌은 이웃에게 주고 음식도 그려 하라. 세리에게는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너희 받을 녹복만 받아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뭘 뺏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 요한 사역을 평가하기를 일컫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거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정말로 변화를 보인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유독 분봉왕 헤롯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나빴는데 거기다가 나쁜 그 상태 속에서 더 한 가지 악을 더 행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변화하지도 않고 그제 그대로 짓고 그리고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죄를 더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모습을 분봉왕 헤롯이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했으나 오히려 헤롯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잘못되는 것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한 가지 악을 더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와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울면서 애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레미야의 전한 소식, 전한 말씀 그것을 듣기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쳐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꼭 헤롯
헤롯과 같은 존재인 거지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쳐죽음으로 스데반을 순교케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는 좋은 소식을 전했으나 듣는 자 중에 분봉한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 가지 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까지 거침없이 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스데반도 불의한 자의 잘못을 꾸짖다가 박해를 만났고 또 순교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으나 그것을 회개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 전한 자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또 박해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9번째 강해를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오히려 믿음의 증거를 더 굳게 하고 믿음의 증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고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러면 어디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 본문처럼 헤롯은 죄를 지었고 지은 죄에 좋은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한 가지 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했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개 분봉왕인 헤롯과는 달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좋은 소식, 그 메시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의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 헤롯은 일개 분봉왕에 불과한 거예요. 뭐 나라 전부를 대표하는 왕이나 또 뭐 세계를 뭐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왕이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조그만한 유대에서도 조그만한 한 지역을 분할받아서 그걸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세례요한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마저도 거절하고
오히려 한 가지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전하는 자를 오히려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한 대륙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피조물의 왕,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장면을 21절과 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누구를 위한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처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이죠.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말리는 그 세례를 기어이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없이도 복음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 사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구태 여기서 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그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안 해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필요 없는데, 기록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 없어도 복음서는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하고 부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다시 오시는 것도 가능하고, 예수님께 세례 안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물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부활이 안 되고 그가 피 흘리신 것이 가치가 없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무 공로가 없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고 물세례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이 열려진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과는 달리 세례 요한이 서서 베풀고 있던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세례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셨습니다. 기도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이 세례 사건 이후로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고 또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나가 저를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예수님의 무슨 생애가 시작되냐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 문 열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겸손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불필요한 물세례고 회개의 세례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겸손히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단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요한처럼 낮추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처럼 할 것이 아니라 만왕왕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물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그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불세례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나 거절하는 이가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접수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 수용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독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축배가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났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 형체로 아름답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누리고 그렇게 행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